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아멘. 곧 예수라.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이제 구브로 섬을 이제 전도를 하고 거기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서 갈라디아 지역의 피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안식일날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개입하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쫙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족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누구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리고 또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쫙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며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그 이제 후손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누가 나오느냐 쭉 내려가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살몬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살몬 그 아내가 라합이 라합 그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 라합입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낳게 돼. 보아스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망한 이 나오미의 집안 이 집안을 다 기업을 이 보아스가 다 대신 사서 그 땅을 주지 않습니까? 여기에 신기한 바로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 예수님 족보 안에. 그래서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야 신기하네. 보아스 룻의 아들 손자 증손자네 다윗이. 룻의 증손자 다윗.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왕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하면서 나오잖아요. 그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장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시 사도행전 13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가서 살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가 450년 걸렸다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450년.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를 이 땅을 구별하여 너희에게 줌으로써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고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신을 절대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있었고 그들을 내쫓았지만 다 쫓아내라고 그러는데 못 쫓아냈어요. 일부가 남아 있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의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과 함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 너무나 부정하고 너무나 비인격적인 너무나 사악한 그런 우상 종교였어요. 아이를 잡아서 불태우는, 자기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거예요. 그들의 신에게. 그런 가나안 땅의 우상신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주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겁니다. 매를 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죠. 자, 그 사사 시대가 340년간 지나가고 12명의 사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렇게 함으로써 왕을 주시게 되면서 왕정 국가가 되는 거죠. 왕정 국가. 처음에 뽑힌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처음에 뽑힌 왕이. 사울왕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보면은 사울왕을 패하셨다고 나오죠. 패하셨다. 사울왕을 왜 패하셨을까요?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울이 40세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죠. 80세에 마지막에 죽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패함을 당하였을까? 다윗과 이제 다윗의 생애와 이 사울의 생애를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참 처음에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을 때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겸손해서 키도 상당히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근데 그에게 이제 왕을 백성들이 원했을 때 사무엘에게 이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사울에게 기름 부으라고 사무엘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잠깐 보면은 참 이 사울이 아버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찾아오라 그래서 그걸 찾기 위해서 찾다 못 찾아갖고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같이 왔던 종이 이 지역에 그 선지자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러 가게 되면서 그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라고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미리 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사울에게 임하였어요. 사울도 예언하는 자의 무리에
들어갈 정도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고, 그래서 그가 막 예언을 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강력한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 속에서 그가 그 테스트에 이제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게 돼.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붓고 나서, 그러면서 사무엘이 길갈에 네가 먼저 가 있으라 그랬어. 가 있고 내가 7일째 될 때 올 거라고 그랬어요. 올 거라고. 그래서 와서 화목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인을 먼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이. 블레셋은 이 지중해, 그러니까 서쪽 지역이지, 서쪽. 이스라엘 서쪽 지역의 지중해 변에 살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해양민족인데 강력했어. 철기 문명을 갖고 있고, 칼과 그리고 이 병거까지 갖고, 병거. 이 사람들이 어디 후손이냐면 함의 후손, 함 가나안, 함의 후손이었어요. 이들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거지, 이 블레셋이. 그래서 쳐들어가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들이나 이런 걸 다 탈취해가고, 그래서 무기가 별로 없었어. 무기가 칼이라고는 그냥 그 사울왕하고 요나단만 칼을 갖고 있었고 나머지들은 사빈이, 나신이, 굉인이 이런 걸 막 갈아갖고 와서 그거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때였어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제 결국은 승리하게 되지만,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돼. 7일이 됐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안 되겠다. 지금 군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엄청 많이 왔어요. 막 메뚜기 떼처럼 엄청나게 많은 군대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지. 믹마스 전투라고 엄청나게 많이 쳐들어온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흩어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월권행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지. 그전엔 겸손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전에도 앞선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이 사울이. 그래서 처음에 사울을 싫어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와, 위대하다 하고 이제 인정하게 되는. 근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번제와 화목제를 먼저 드리고 나니까 그때 사무엘이 도착한 거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이제 선택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나와요. 그래서 사울왕과 다윗의 나이 차이는 한 50살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래요. 50살 정도.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앞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전쟁들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다윗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 거지. 다윗이 이렇게 50살 됐을 때, 계속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이세의 아들로 8번째 아들로 태어나. 8번째 아들. 그 집에는 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아들이에요. 아들이 쭉 막내 아들이니까, 야, 막내 아들 무슨 힘이 있겠어요. 자, 이렇게 사울은 또 그 이후로 10년 후에 두 번째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명하셨어요.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하여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뒤에서 공격한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진멸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의 양과 소와 뭐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다 베어버리고 불살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 이스라엘 사울왕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순종해야 돼. 그곳에 순종해서 가야 되는데 사울이 이제 나가서 전쟁을 잘 했는데 승리하였어요. 승리하였는데 그 중에 이제 이걸 다 없애자니 물론 백성들도 아유 그거 좀 아깝습니다. 이 좋은 양떼나 소 이런 거를 좀 좋은 거를 좀 추려갖고 좀 뺍시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좀 쓰고 우리도 좀 이렇게 하고 이런 생각을 한 거지. 그렇게 한 거예요. 진멸하지 않고 가축들을 좋은 걸 뺐고 그 다음에 그 아말렉의 왕을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줬어요. 죽이지 않았어. 전리품으로 딱 삼아갖고 그를 끌고서 온 거죠. 이야, 사무엘이 그것을 봤을 때 와, 이제는 끝났구나. 왕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고 그를 왕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예언이 나가게 되는 거죠. 이야, 그때가 60세 정도 됐고 이제 다윗은 10살. 그 후에 5년 후에 이제 사울이 65세 됐을 때 악한 영에 시달려. 악한 영이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성령이 역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한 영,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깡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이 양을 치면서 음악을 하면서 이 수금을 치면서 노래를 하면서 시를 쓰면서 양떼를 돌보면서 사자가 와도 막 곰이 와도 쫓아내고 지키는 성실한 사람,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 다윗에 대한 평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했냐면 정직한 사람이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평가를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것 외에는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고 나옵니다. 그거 말고는. 이야, 그의 일생을 쫙 보면은 이렇게 20살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해주는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왕이 됐고 내가 수많은 그런 전쟁 가운데 내가 정말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가 하면서 다윗을 미워했던 거죠. 미워해서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어. 10년 동안이나 나이 거의 70세 될 때까지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광야를 돌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보면은 그 다윗이 도망 다니는 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주로 이렇게 엔게디, 쉽, 마오 이런 데 전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여기가 그 골짜기면서 그 광야죠, 광야, 유대 광야. 여기 막 도망 다닐 때 2번이나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자기의 원수. 다윗을 따르는 훌륭한 그런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단번에 제거하자고 사울을. 이야, 한 번은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 굴에 사울 왕이 들어왔잖아요. 용변 보러 들어와서 앉아 있는 걸 그냥 창을 제가 던져서 한 번에 죽이겠습니다. 명령만 내려달라고. 야, 근데 하지 않았어요.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해할 수 없다. 옷자락만 살짝 잘라서 싹 빠져나갔지. 왕이시여, 이걸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야, 사울이 봐도 참 다윗은 착한 사람인 거야. 내가 그렇게 죽인다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고, 너는 참 착하구나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또 악한 마음이 또 일어나고 또 쫓아오는 거야. 또 쫓아와. 나중에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온 사울과 사울의 군대가 이제 다 잠을 자고 있었던 거야. 지키는 사람 전부 다 파수꾼도 다 자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신복들과 함께 그 진영으로 싹 들어가서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인가? 그걸 싹 긋고 나왔지. 그러면서 이제 날이 밝을 때 쫙 외치면서, 왕이시여, 이걸 보십시오. 이게 누구의 것입니까? 이야,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벼룩보다 못한 나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옵니까? 거기서 이제 사울이 막 울면서, 너는 참 선하다.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 뒤로는 이제 안 쫓아왔어요. 그 뒤로는.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에 의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울 왕은 이제 자살을 하고 맙니다. 자살. 스스로 자결을 해. 포위당하면서 자결을 하고 맙니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 성정, 성품, 인격, 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야, 골리앗과 싸울 때 그때 20살 정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가 나갔을 때 골리앗이 그 큰 3m가 넘는 큰 거인이잖아요. 그와 맞서 싸울 때 믿음과 용기로 나간 거예요. 너는 칼과, 어려서부터 그는 용사였지, 칼과 창을 갖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오늘 너는 내 칼에 죽을 것이다. 물맷돌로 탁 던져서 이마를 맞춰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의 목을 치지 않습니까? 이야, 믿음과 용기. 나서야 될 때는 믿음으로, 용기로 탁 나서고, 긍휼히 여길 때는 한없이 긍휼하고, 용서해 줄 때는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해 주고, 품어주는 거야.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냔 말이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걸 품어주는 거예요. 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줘야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이 죄인이 용서받아서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참 감싼 거예요.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아들, 다리 전원에. 걔를 이스보셋인가? 무비보셋인가? 아, 이름이 헷갈리네. 하여튼 걔를 다윗이 칼을 해줬어요.
끝까지. 버려진 아들이 하나 있었어. 걔를 다윗이 끝까지 책임져 주는, 참 그런 선하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구구절절히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가 나와요. 얼마나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참 도망다니면서 핍박받으면서 고난 중에 얼마나 그가 그 위험 속에서, 금방 잡히면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이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택하심을 받아서 헤브론에서 30살에 왕으로 등극하지 않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야,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따라서 이 대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북쪽에는 암몬, 시리아라고, 시리아, 서쪽 해변가는 블레셋,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암몬이라는 족속이지. 북쪽에는 참 아람이고, 요단강 건너가면 암몬 족속,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돔, 이런 족속들이 다 둘러싸고 있어요. 둘러싸고 있어. 그들과 끊임없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을 전부 거의 회복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이어서 더 많이 회복해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진 게 이제 솔로몬이었죠.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 나라를 정말 튼튼하고도 강력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믿음으로 다 같이, 왕이 믿음과 용기를 갖고 나가니까 이 백성들이 다 같이 합심을 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가 실수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서 탐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극심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드는 더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하니까 거기서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엎드리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눈물로 요를 적시면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 왕으로서 참 이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부끄러운 일을 자기가 행하였던 겁니다. 너무나도 악한 일을 행한 거죠. 그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들, 이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다윗에게는 간절한 열망이 있었어요. 열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고 표현할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해 나가면서 나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내 아버지 집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법궤도 막 여기저기 지금 다니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진심이었던 거야. 그게 진심.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합한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참 이렇게 직장이든지 어디든지 가면은 그 리더에게 있어서 막 오른팔 왼팔 될 만한 마음에 콕 드는 그런 참 능력 있고 진실하고 겸손한 사람 찾아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렵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정말 선하고 훌륭한 왕이 어디 있었는가 보니까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닌 거야. 다윗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합한 왕이었던 거죠. 너무나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윗의 후손으로 아까 봤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니까 마리아는 그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라고 있지 않았습니까? 나단. 다윗의 아들 중에 나단이 있었죠. 나단 쪽의 라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제 낳을 이제 마리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솔로몬 쪽 계열에 이렇게 둘 다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 눈먼 사람이 막 고쳐달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왕이십니다. 그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해 내실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에 있어서 거기에 다윗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볼 때 너무너무나 참 놀랍고, 그러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인가? 어떻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멋있구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열심과 성실과 정의로움과 진실함과 그리고 많은 이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